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인데, 왜 가룟 유다는 그토록 처참하게 떨어졌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토록 처참하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과거에 있었던 한 선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특수간부 훈련을 받고 인관식을 할 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일을 잊지 못합니다. 4개월의 훈련이 다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인관식을 하는데 본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가보니 전체 수석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군에서 장기 복무를 하게 될 때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 수학을 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기뻤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정말 웨스트 포인트에 가서 수학을 하고 싶은 생각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신대원 때 있었던 한 사건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회 때 제가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말에 제가 약속을 하며 일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현듯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 순간에 저는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노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최전방 철책 부대에서 복무를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과의 약속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위로 예편하였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는 중에 가끔 그때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연금을 받아가면서 선교를 하면은 아무런 걱정 없이 선교를 할 것인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선택이었고 축복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떨어진 이유가 바로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입신양명, 그리고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을 소유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개와 같은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로마 압제 하에서의 현실과 내세에서의 보상, 그것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가룟 유다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배반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그러한 선택을 볼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 생각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작품 속에서 무신론자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나옵니다.
어느 농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여자 노예 8살 먹는 아들이 돌 팔매질을 잘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농장 주인이 애지중지하며 아끼는 사냥개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맙니다. 농장 주인은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는데 사냥개를 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그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두고 무신론자 이반 카라마조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옥이 있는 곳에서 무슨 조화가 있다는 말인가?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의 보상이 내세에 치러져야 한다면 진리란 그만한 가치도 용납될 수 없는 헛된 것이라고 나는 감히 단언하겠다. 그리고 반항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현실과 내세의 보장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위로를 안겨주는 기쁨에 불과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은 그 아이는 물론 그 어머니에게 내세의 보상이 아무리 크다 한들 결코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국자였습니다. 당시의 열심당원들은 가족도 직업도 모두 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 조국의 독립과 다윗 왕국의 회복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국 독립의 재단에 자신의 몸을 통째로 드린 그러한 열혈 당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유다는 11 사도들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용기도 있었고요. 의지력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었고 가장 똑똑했기 때문에 회개도 맡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찾아가는 목적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그때가 되면은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서 청탁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호시탐탐 민중 봉기의 날을 기다리며 가슴에 칼을 갈고 있었는데 자기의 꿈을 실현해 줄 이 지도자인 예수가 자꾸 약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자신을 포함한 12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그날에는 노골적으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 압제로 인한 끔찍한 그 당시의 현실과 하나님 앞에서의 받을 보상을 결코 조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꿈과 이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고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야만은 참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고통이라도 저항하고 대처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누구든지 실패나 고통, 좌절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처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항하기를 포기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통쾌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존재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삶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현실 너머로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떠한 것이든지 수용하고 녹이지를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대항할 때 그것이 바로 현실 너머로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경직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인격적인 죽음이 시작됩니다. 가장 큰 비극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 절망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항하는 것은 내가 패배하고 내가 비겁하게 도망치고 물러나고 위축되고 도피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고난에 타협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그들을 맞서는 그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에 저항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저항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힘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이 세상의 부조리와 그 악한 사람들을 고통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대하고 그들을 대할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임하게 되고 궁극적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맛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바로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끔찍한 현실과 내세의 보장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몰랐던 것이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고 맞서고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리하여 인간의 힘과 세상적인 방법의 그 힘으로 저항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 순간 한 인간과 가족과 사회가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무너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토록 처참하게 떨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룟 유다처럼 처참하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따른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따른 선택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비참하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창세전 영원의 세계에 참여하도록 해줍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영원한 것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은 영혼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복음으로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 그 모든 부조리와 고통과 이해 못할 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서고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항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께 옮겨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며 그것을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현실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그 놀라운 주님 주시는 상과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윗처럼 기쁨으로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격,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선택할 때 가룟 유다가 범했던 그러한 처참함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대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어떤 고난과 어떤 대적이든지 그들을 십자가로 저항합시다. 그리할 때 창세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기쁨, 하늘에 속한 승리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